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죠. 그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모인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라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바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특별히 이때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시기하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를 비탄해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나타난 죄를, 우리가 안고 있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존재를 비탄해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는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회개의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그 상태 속에서는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이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다라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죄의 상태, 어떤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면 그때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때에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나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까라는 먼저 고민하게 된다는.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판단하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고민했던 게 예수 믿지 않던 순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회개하며 죄를 비탄해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나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결정대로 내 욕심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눈치나 다른 사람의 결정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신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왜 가능하냐?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그 등진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선 인생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생각한 것과 이전에 내가 바라본 것과 이전에 내가 결정했던 것들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성령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건 내가 맡겼을 때 성령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한다. 깊이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어떤 결정을 하실 때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행동했는데, 내가 어떻게 결정했는데,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결정을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이렇게 결정한 거를 어떻게 판단하면 어떻게 하지? 비꼬면 어떻게 하지? 시기하면 어떻게 하지? 질투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 이런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셨을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인생으로 돌이켜진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모습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것으로 비유하면 회개가 있는 삶이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있는 삶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이냐? 회개의 역사라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 여러분이 이 회개의 역사는 단순히 초대교회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가운데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네. 마가복음 1장 4절 가운데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를 받을 때에도 가장 먼저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 가운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것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가슴 아프면서 니네가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차라리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면 이미 그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참 너는 그냥 우질나게 회개 안 하는구나.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했으면 벌써 엎드려갖고 막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며 베옷 사람 죽었을 때의 자신의 죄를 통곡하며 그 다음에 안타까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와서 자신의 회개를 온전히 들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절부터 5절 가운데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죄를 많이 저질러서 이 땅 가운데 엄청나게 죄가 쌓여서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아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이렇게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회개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했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회개 어떻게 돼?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쁜 짓 해도 마음에 안 찔려. 왠 줄 알아요? 아이 다 이러고 사는데 뭘 이 정도는 괜찮아. 돈 좀 뜯어먹으면 어떻게 남이 모르면 되지. 에? 영수증 좀 가라로 하면 어때요? 에? 남들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에? 남들 좀 이렇게 짓밟고 막 뒤에서 막 읊졸리고 막 찌르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좀 어때? 내가 좀 높아져 갖고 그 사람들 잘 이렇게 휘어 잡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아유 별로 마음에 자책이 없어요.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윤리 도덕적인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와 사망과 죽음의 비참한 가운데 거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배가 이렇게 초청을 해서 저기 시골 당진에 살다가 지금 당진 엄청나게 부자 동네가 됐는데 이제 천안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아니 실제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들이 야 저기 스산 당진 깡총놈들 좀 일어나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수업 시간에 쭈삣쭈삣 한 3-4명이 일어났더니 야 얘네가 저기 스산 당진 깡촌에서 천안으로 유학 온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대전 직할시나 서울특별시쯤 돼갖고 내가 올라갔을 때 저기 시골 촌놈이다 그러면 아이고 맞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는데 저기 천안시 거기서 서산 당진 깡촌놈도 일어나고 그래갖고 쭈삣쭈삣 일어나고 나서 그 천안에서 이제 다녔는데 선배가 이끌어져갖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했어요. 어렸을 때 중3 때 다니긴 했지만 그때는 시골 할머니들이랑 그냥 맨날 졸다가 오고 하여튼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산상 집회를 가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저기 망향기도원이라고 있어요. 망향기도원 천안에. 그 산상기도원에서 올라가서 막 집회를 하는데 막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막 팍 터지면서 눈물, 콧물, 땀 막 하고 사방 한 50cm에 막 줄줄줄줄줄 흐르는 그 상황 속에서 막 회개를 하는 거 회개를.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는데 그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또 시골에서 올라가고 얼마나 순박하고 막 지금 좀 핸섬하게 생겼지만 옛날에는 그 시골에서 머리 짧지 얼굴이 시커멓지 입술은 두껍지 보이는 거는 이빨밖에 없지 햇빛에 그냥 얼굴 피부 타갖고 그래갖고 고등학교 때 제 별명이 부시맨이었어요. 부시맨 쿤타키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둘리 애니메이션 영화 보면 마이콜이라고 있거든요.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하는 그 별명이 제 별명이었어요. 그런 애가 올라가고 회개할 게 뭐가 있겠어. 회개할 게. 예? 제가 물건을 훔친 적도 거의 없어. 저기 옛날에 기억나는 거는 그 외할머니 댁에 갔다가 저금통은 내가 한번 뜯어봤어. 저금통. 100원짜리 막 50원짜리 막 그거 막 챙기고 막 그거 회개했죠. 회개. 하나님 도둑질해서 죄송합니다. 별로 회개할 게 없다니까. 그리고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지나가면 무밭 있을 때 발로 무 툭 쳐갖고 뜯어갖고 질겅질겅 소리하면서 먹은 거 온 거. 그 다음에 가끔 지나가다가 뭐 사과 따먹고 포도 따먹고 그러면서 소리한 거 뭐 이 정도지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게. 근데 그때 막 눈물 팡 흘리면서 막 가슴이 막 찢어지는 막 그 아픔 가운데 막 눈물 콧물 땀이 막 쫙 그러면서 무슨 회개를 했냐. 우리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세상에, 그게 내 입에서 나왔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입에서 나왔지만 내 마음의 찔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 안에 죄성과 본성과 죄의 본질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상태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역사가 있고 나서 뭘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그때 성령이 선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물론 이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우리 안에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으로 가는 발걸음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걸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근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전에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죄의 본성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죄사함의 표징이다, 표징과 봉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서 학습을 받고 또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물을 통해서 성찬식 할 때, 성례식을 할 때 그 머리에 물을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세례식이라는 거죠. 하나의 의식을 말하는데, 그 의식이 단순히 그 의식 자체로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하는 삶의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례의 의식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의 역사와 또한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걸 인정하는 그 삶 가운데 의식적으로 이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죄사함을 받았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징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세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착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을 바로 세례라는 그 표징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의식 자체는 죄사함의 영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믿습니까? 할 때 뭐라고 얘기해? 아멘, 아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여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져서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며 죽을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의를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인생은 이 믿음의 고백을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걸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는 인생이 바로 세례 받은 자의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가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세례라는 것은 구약 전체로 표징된 것으로 얘기하면 옛 언약 가운데 나타난 할례와 같은 표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됐어요. 민족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라고 생각해서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민사상 가운데 그들이 절대 꼭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표징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표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표식이 이 새 언약, 즉 구약 가운데 예언하시고 예표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타난 표징으로 세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굳이 할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막 서로 싸웠던 게 무엇이냐면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할례파가 있었고 무할례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족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선민 사상 가운데 나타나는 표징으로 할례를 해야 된다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새로운 표징은 바로 세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약의 할례는 육의 몸에 받는 것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표징이었다면 그 구약의 모든 것이 확실시 완전히 단번에 확증되어져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고 그것에 대한 표징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골로새서 2장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모든 사망과 죽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 쉽게 얘기하면 죽음과 사망이 죽으면 뭐가 될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뭐가 있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죽음과 사망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안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뜻이에요. 안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결국 죽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육의 형태 가운데 결국 죽는 것이 사망과 죽음인데 여기에서 이 죽음과 사망을 이겼다. 죽음과 사망을 짓밟았다. 죽음과 사망이 이제 죽었다. 라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사망이 죽었다 그러니까 죽음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되지만 우리 가운데 이 사망과 죽음을 짓밟고 새롭게 일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 안에 일으켰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사역의 끝까지 진행하시고 마태복음 28장의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 예표, 예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 안에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때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영원한 생명의 징표로 그것을 드러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또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찔려서 회개하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회개하는 삶은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는 인생이어서 저 멀리 사망과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절망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이제 회개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를 고백하고 돌이켰을 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박한 상황, 슬픈 상황, 눈물 흘리는 상황,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만 살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제 이끌어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서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 땅 가운데 현세의 복을 누리며 물질이 쌓이고 돈이 쌓이고 건물이 쌓이고 사람이 쌓이고 인기가 쌓이고 명예가 쌓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주면 좋고 안 줘도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인데 그딴 것들이 뭘 인생을 좌우하겠어요. 돈 없어서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뭐 제가 아내랑 저기 무인도에서 둘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풀 뜯어먹고 동물 잡아먹고. 그래도 좋은 거예요. 네, 아내랑 같이 있으니까. 그러시든가 말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돈과 명예와 부귀와 이 땅의 인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는 인생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내가 돈 좀 없는 거, 인기가 좀 없는 거, 또한 땅이 좀 없는 거, 명예가 좀 없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유, 내가 돈이 없네. 아유, 부끄러워. 이게 뭔 인생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 부끄러워해야 되냐? 내게 사랑이 없어. 내게 오래 참음이 없어. 내게 자비가 없어. 내게 온유가 없어. 내가 절제가 없어. 어떡해? 이렇게는 안 울어봤죠. 돈 없어서 울어보고, 건강 없어서 울어보고, 건물 없어서 울어보고, 집 없어서 울어봤어도 내가 사랑이 없어. 조금 더 사랑할 걸. 내가 절제가 없어. 조금만 절제할 걸. 내가 오래 참음이 없어. 조금만 오래 참을 걸.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회개한 삶에는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은 인생 가운데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데 그때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사랑이 없지, 희락이 없지, 화평이 없지, 오래 참음이 없지, 자비가 없지, 양선이 없지, 충성이 없지, 온유가 없지, 절제가 없지, 왜 이게 없지? 그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인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막 금고에 잔뜩 쌓아놓고 부동산에서 막 몇 채의 집을 쥐어짜고 있고 높은 위치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인생이 아니니까 부끄러워해야 된다요.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인생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인도함을 받는 인생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가운데는 은사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등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등급을 매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방언은 조금 많이 받으니까 등급이 좀 낮아. 신유는 병 고치니까 엄청나니까 좀 높아. 예언은 미래 일을 알 수 있고 막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우와 최고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점점 높아가. 희소성이 높을수록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받건 신유를 받건 예언을 받건 다 똑같다. 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해 주면서 예언해 주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네. 오히려 그 안에서 성령의 동일한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서로 존중해 줘야지, 야 당신은 갖지 못한 것을 가졌으니 엄청 존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직분에 있어서도 그래. 성도와 집사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장로와 목사가 있어. 그럼 누가 제일 높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일반 회사처럼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이사, 회장, 사장, 회장 이렇게 있는 무슨 서열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 교회 안에서 서열이 아니야. 직분은 주가 똑같아.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아. 그분 밑에서 각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 높고 그 다음 권사 높고 그 다음 집사 높고 그 다음 성도 높고 성도가 제일 고달아요. 여기 새신자가 그러면 저 밑에 있어야 돼.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더 귀하니까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냅두고 한 마리 찾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새신자가 제일 높아. 교회에서는. 그 다음에 집사, 그 다음에 성도, 그 다음에 집사,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목사예요. 목사가 제일 꼬다 말이에요, 원래. 제일 밑바닥. 교회 오면은 목사한테, 여기 청소 좀 해요. 이러기도 괜찮아.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상하게 거꾸로 돼갖고, 이상하게 서열 나눠갖고, 직분을 가지고, 그냥 수직화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 신약에 보면 목사가 몇 번이나 나올까? 목사가. 목사라는 그 직분이, 역할이 지칭하는 단어인 그 목사가 몇 번이나 나오겠냐고. 한 번 나와, 한 번. 신약에 한 번. 근데 이상하게 이제 한국 교회 안에 목사는 막 큰 어른이고 막 높은 사람이고 막 이러면서 뭐 제일 높은 데 있는 사람으로 인식해. 그때 목사가 나올 때도 교사와 같이 나와. 직분 얘기할 때. 목사는 가르침과 동시에 섬기는 자예요. 양육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목사라는 역할이 직분 안에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모두 똑같다. 역할만 다른 것이다. 목사는 섬기고 가르치고 교회 안에 대표로서 준비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높거나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른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다른 직분과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뭐 이런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으로 서열을 나눌 수가 없다. 오직 뭐라고? 한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안에서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선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막 급박한 상황이 터졌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내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될 일이 없어. 그러면 그때 막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인간의 삶. 왜?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 사람 도움을 받으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돈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할 때는 사람은 속은 편하단 말이에요. 아이, 그래, 뭐 그런 일 터져도 내가 돈 있으니까 해결하지. 아유, 그런 일 터져도 내가 능력 있으니까 해결하지. 아, 그런 일 터져도 사람들 불러갖고 아는 사람 통해서 하면 되지. 근데 인생을 봤을 때 가장 삶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최종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죽음을 내가 능력 있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내가 돈이 잔뜩 쌓아놨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을 내가 죽음이라는 걸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많다고, 내 친척이 뭐 대통령이요, 내 친척이 장관이요, 내 친척이 무슨 동사무소 동장이요, 이러다고 해결돼? 안 돼.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산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한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직분이나 역할이나 어떤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은 한 성령 안에 있고 한 주 앞에 있고 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자로서 서로를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개척교회 목사든 큰 교회 목사든 다 똑같은 거예요. 아멘. 네. 뭐 성도가 많고 건물이 많고 그래서 그 사람은 엄청 존경하고 막 위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은사와 그 역할과 그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41절과 4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의 역할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지칭하고 사도가 뭐 한다고? 가르친다.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삶을 걸었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12 제자를 말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도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 이 지칭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구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위치를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 가운데 초대교회의 모형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어떠한 원리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가치대로 교회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교회의 가치,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헌금 많이 하는, 뭐 이렇게. 헌금 조금 하면, 이게 목사예요, 이게 목사예요? 장사하는 거죠, 장사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는가? 이 땅에 그 어떠한 것으로 비교할 수도 없다. 구원과 생명과 죄사함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본질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된 시대가 어느 시대냐?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말씀을 통해 나타났던 성령을 통해 역사하셨던 모든 것에 대해 지금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비춰보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바로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형이, 구현된 모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42절에 나타난 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의 모형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음 주 우리 함께 나오는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는 것을 통해 바로 죄사함의 역사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